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이요,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 요셉도 그에 못지않게 거칠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매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쉼없이 몰아치는 그런 벼랑 끝 막장 인생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간직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붙들려 노예로 팔릴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끌려 감옥에 갇힌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막힘없이 슬슬 다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여호수아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소원 성취의 형통이 아닌 내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한즉 이루어져 가는,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져 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타락하기가 쉽게 쉬워집니다. 그냥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건강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의 유혹도 많아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되어지기가,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감옥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환경도 예수 믿기에 어려운 환경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처럼 그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 요셉의 형통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고난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잡아 던짐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또 형들에 의해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래서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장차 있게 될 7년의 환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그 구속사의 해결사로 쓰임 받지도 못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 거친 광야, 흙먼지가 있는 그 길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해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로 나가는 순종으로 요셉은 이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실제 그 구속 사역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씻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 따뜻한 아버지 품을 떠나 이 폐역하고 완악한 죄악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리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구속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구속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게 된 그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대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몸값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누구의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이미 죄인의 몸으로 죄를 지은 까닭에 죄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어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짜리가 됩니까? 은 20도 아니고 은 30도 아니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질이 궁상 그렇게 얼거매어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의 땅 애굽에서 또 낮고 천한 죄악의 이 땅에서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요셉도 예수님도 다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이미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은요 죄악을 물리침으로입니다. 요셉이 죄악을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이 지금 왕의 제수들이 갇혀진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의롭게 살려. 저 그림에서 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그 물리침으로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팔린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고요 너무 똑똑하고 영민한 청년이니까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았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음욕과 정욕 때문에 그것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래서 눈짓으로 또 몸짓으로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요셉이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합니다. 분에 못 이긴 이 여주인이 남편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저 종이 나를 유혹하려다 실패
했다. 그렇게 거짓말로 요셉을 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감옥에, 근데 거기에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간혹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죄악에 물들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일이되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애를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들어가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그래서 그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핑계, 그것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분내고 성내고 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샘하면서 어쩌다 쾌락의 길로 자주 빠지면서, 그러면서 내 편의 사람들로 분당을 만들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을 그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며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사 더 이상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그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노출된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요? 우리의 옛사람, 세상의 미련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하거나 악한 생각에 눌려서 실패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마님의 수청을 목숨 걸고 물리쳤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단호하게 물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욕심이나 내 만족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어떤 호기심이나 나의 어떤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물리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죄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몰랐지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노예로 팔려온 자신이 대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섭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형들로부터 은 20에 팔려 애굽에 건너왔으며 왜 신임받고 성실하게 일 잘했던 보디발 총무에서 갑작스러운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또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다 하나님 구속사를 이룰 그런 섭리 가운데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고 수순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 주셨는데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흉년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사사한 것은요
얼마든지 다 무시하고 덮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통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진 앞으로의 모든 계획, 그 섭리,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은 수시로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도는 감옥일지라도 혹은 그보다 더한 지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매한 그런 고난,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결코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낙심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도, 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왕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한 그 술받던 관원장의 배신도 요셉은 더 이상 원망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용서하며 용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 약간의 그 신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아버지 야곱이 너희들 어떻게 서로 보고만 있느냐, 빨리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 가서 구해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자기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누구냐? 자기들이 미워해서 돈을 받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잘 만났어.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받은 만큼 고통 당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미워함으로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셔야 했기에 하나님이 팔게 하셨다라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니 형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성도는요, 이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거리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예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요셉의 믿음이 있는지, 요셉이 누린 형통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많은 열매로 주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형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어져 요셉처럼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타락하고 교만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제약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복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